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아, 참회. 참회란 무엇을, 참회가 뭘까요? 참회가 뭘까요, 보면은? 잘못을 뉘치고 다음부터 다시 그 잘못을 안 하기 위해서. 잘못을 저지른 걸 알고 뉘우치고 다시 그 잘못을 이제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식으로 말하면 어떤 식으로 말할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식으로 말하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면 될까요, 보면? 나 늘상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늘상 하는 이야기. 네? 나쁜 마음을 버리고. 나쁜 마음을 버리고, 부처님 마음을 쓴다. 부처님 마음을 쓴다. 부처님 마음을 쓴다, 이 소리는 어떤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중생심을 버리는 거예요, 보면. 그럼 중생심이라고 하는 건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리석은 마음. 왜 어리석죠? 네? 왜 어리석어요? 중생의 마음은? 네? 시비, 분별심이 있어서. 왜 시비심, 분별심을 일으킬까요? 욕심이 있어서. 왜 욕심을 낼까요? 상이 있기 때문에. 아상이 있기 때문에. 아상은 왜 있을까요? 무명 때문에. 무명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무명으로 인하여서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비 분별하는 마음에서 날아가는 놈이 있어가지고 욕심을 부려서 마치 세상이 내 것이냐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내가 있다 없다? 우원개공이란 말을 보면은 그 우원개공을 모르는 게 어리석은 거다. 그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진실을 모르는 게 어리석다. 진실을 모르는 게 보면 참 진리를 모르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원래 참회 그러면은 진짜 참회는 어떤 게 진짜 참회냐? 그러니까 진짜 참회를 줄이면 진참회에 보면은. 그러면 진참회라고 할 때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진참회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부처님 마음을 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참회에서 여기 모든 내용이 지금 사홍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삼신 이야기가 나오고 자선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극락종도 이야기가 나오고 내용을 보면 전부 어디에 기결이 된다? 부처님 마음에 기결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오늘 아침에 예불 할 때 지금 또 2년이 다 돼서 이제 떠날 스님들은 떠나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제 모여서 지금 내가 당장 실상사를 내려가니까 전부 한글로 해요. 한글로 보면은. 물론 이제 거기에서 한글은 이제 도법스님이 아마 그 툴을 다 봤을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한글로 예불을 하는데 사람들이 정성을 담아가지고 그 예불을 하니까 그 예불이 되게 아름답게 들려요, 아름답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신도들이 한글로 예불을 하니까 내용을 알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예불을 하는 거예요. 내용 자체를 보면. 그래서 우리도, 시방 3세 제망차례 그러는데 시방 3세 제망차례를 잘 모르거든, 보면은. 응? 그리고 어제 이제 오신 스님들한테 이제 방향을 그렇게 이제 정해 놓으니까 아침 예불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법성계도 한글로 하세요. 그랬거든, 법성계도 한글로. 그래서 이제 아침 기도하시는 분들은 한 분은 다 아는데 갑자기 한글로 한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줄 몰라. 어디에 있는 줄 모른다 이 소리는 한글 법보 연불집을 읽어봤다 안 읽어봤다. 그러니까 내가 서원하겠다 안 서원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한테. 20년, 30년 전에 다녀가지고, 손자한테 불교 이야기도 못하고, 며느리한테 불교 이야기도 못하고, 남편한테 불교 이야기도 못하고, 그건 이게 샤머니즘이거든. 내용을 모르고,
아는 척 믿는 거는 이게 대단히 잘못된 믿음이거든, 보면. 근데 우리가 내용을 알고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딱 이야기를 들어서 그게 딱 내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이제 내가 부처님 마음을 쓰고 사는가 안 쓰고 사는가 이제 저절로 봐지게 돼. 글을 봐도 그거라고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되거든, 보면은. 그래서 그 법성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법성계를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 보면. 그래서 이제 법성계를 내가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려서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그것도 부처님 마음을 집어넣으면 전부 다 해결이 돼. 전부 다 해결이 돼 보면은 법성 원룡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죠. 무명 무상 절일체 증지 소지 비여경을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법성 그러면 법성이 좋은 소리 같아 나쁜 소리 같아. 그 법성이 뭐겠어? 부처님 마음이야. 법의 성품 부처님 마음이야. 이 모든 법의 성품 부처님 마음이야 보면. 자, 그게 부처님 마음이라 그러면 완전하겠어요? 문제가 있겠어? 완전합니다. 온융하겠어요? 지멋대로 지모습 가지고 튀겠어요? 온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융이라고 하는 말은 오롯하다. 뭐 하나 부족하고 덜한 게 없다 이걸 보면. 그럼 온융이 뭐겠어요? 부처님 마음이야. 예? 그럼 우리가 부처님 마음 하는데 우리가 오온 개공할 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마음에 집착하는 중생의 마음을 표현할 때 오온이라고 그러고 그게 공이다 그랬을 때 뭔가 마음에 실체가 없는 줄 알고 실체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오온이 공한 줄 알면 집착이 떨어져. 집착이 떨어지면 뭔가 마음에서 오는 고통도 같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예? 그래서 오온, 뭔가 마음이 실체가 없는 걸 알았죠. 실체가 없으면 거기에 집착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집착이 없어. 그 집착 없는 그 마음은 시끄러운 마음이겠어요? 고요한 마음이겠어요? 처진 마음이겠어요? 충만한 마음이겠어요? 그 집착 없어 텅 빈 충만 이게 부처님 마음이거든 보면은. 그럼 이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오온에 집착했던 중생사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중생사리라고 하는 게 뭔가 마음에 집착하는 게 중생사리거든 보면은. 거기서 생기는 온갖 고통이 사라지겠어요, 남아있겠어요? 사라지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중생살이 온갖 고통 사라지네. 이게 도일체고액이라. 그 일체고액이라고 하는 건 모든 고통, 액난, 재앙들인데 그걸 뛰어넘는다 이 소리는 일체고액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다 소리는 그런 게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살이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오개공 도일체고의 이해가 가요? 네. 그러면은 뭔가 마음이 실체가 없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뭔가 마음에 붙어있는 안이비설 신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보면은. 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색성 향미 촉법 세상이 존재하겠어요? 존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한의 비설신이 무색성 향미 촉법. 뭔가 마음이 존재하지 아니해서 뭔가 마음이 교류를 해가지고 시비할 수 있는 대상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비거리가 존재해야 안 해요? 그게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라. 안계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그 영역이 안계야. 원래는 더 정확히 말하면은 안식계가 돼야 돼. 그러니까 무안식계. 근데 무의식계, 이식, 귀로 알았다 이게 모여가지고 어떤 영역을 만들어내서 분별심을 만들어내는 게 이식계거든. 그러면 안식계, 이식계, 냄새 맡고 알았다, 비식계, 맛보고 알았다, 설식계, 느끼고 알았다, 촉식계야 보면은 신식계, 촉식계가. 그 다음에 내가 분별해서 알았다. 이게 이제 의식계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할 때 무안계, 안식계 내지 무의식계. 내지가 무슨 말인 줄 알죠?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인데
요걸 줄여가지고 내주로 만들었단 말이야, 보면. 예? 그러니까 무안식계 내지 무의식계. 그 안식계 내지 무의식계 이거는 분별심이야. 십이심이야. 중생의 아르말이야, 보면은. 근데 몸과 마음이 존재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분별하는 세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내가 세상을 이래가지고 시비할 일이 있어, 없어? 없을 것 같습니다.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야, 보면은. 그런데 우리 지금 조계종 번역은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도 없고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 이게 멍청한 바보들이야. 그러니까 전혀 불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한 번만 보고 지금 한 번을 번역을 해놨단 말이야, 보면은. 눈의 경계도 없고 할 때 눈의 경계가 뭐예요? 색성 향미 축법에서 뭐예요? 색이잖아, 색. 예? 눈으로 색을 보잖아요. 우리가 안이 비서신이 안 눈을 가지고 색성 향미 축법 색을 상대하잖아, 보면. 그 눈이 색을 봤을 때 눈의 경계란 말이야, 보면. 우리가 대성을 분별할 때 이 의식의 경계란 말이야, 보면은. 그래서 번역할 때 눈의 경계도 없고 이것은 무색이야, 무색. 의식의 경계도 없고 이것은 무법이야, 무법. 그러니까 안이 비설시인이 무색, 무성 이걸 합쳐가지고 무색성 향미축법이라고 했잖아요, 보면. 그래서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도 없고 이것은 무색 무법인데 이걸 또 밑에다 갖다 번역을 해놨다. 이게 잘못된 번역이거든, 보면. 아주 오역이야, 오역. 그 불교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해놨는데 모르는 걸 법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애워서 이거를 의식문을 쓰세요. 그러면은 이 법을 가지고 업을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업을 짓는 사람 쫓아내게 돼 있어. 법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수행자 명맥을 끊어버려. 망어죄라고 하는 게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거든, 보면. 근데 그렇게 무서운 예줄 모르고 그렇게 해놨어, 보면.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따라가고 있잖아, 보면. 따라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눈이 확 떠져가지고, 나 혼자 잘못됐다. 그러면 남들이 귀 기울여, 안 기울여? 여러분들 같이 잘못됐다. 떼거리 달려들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 내 편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참회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참회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의 마음을 안 쓰고 부처님 마음을 쓰는 게 참회야. 그게 진짜 참회예요, 보면은. 선지식들이요, 이제 4가지 소원, 사원소원을 마쳤으니 그대들에게 자신이 지은 혼문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무상참회를 설해 3세의 죄업을 철하리라. 그러니까 무상참회라고 하는 말을 썼죠? 예.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참회가 된다, 소리야. 여기서 무상할 때 이 무상이 뭐예요? 무상이 뭐예요? 무상 참회할 때 무상이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좋은 말이에요, 보면. 그럼 이 무상이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야. 부처님 마음이 참여해야 되는 거야. 불교 너무너무 쉽잖아. 너무너무 쉬워서 이 초등학생 배우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초등학생 걸 왜 물어봐 해가지고 지금 막 그래서 여기서 이 무상이라고 할 때 무상이 무상 그런 무상이 아니고 없을 무자 모양상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법성이 할 때 법성 원래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 부처님 마음은 다른 말로 공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이야, 공. 그러니까 법의 성품은 공이다. 그런 말 많이 쓰죠. 자, 이 공이라고 하는 자리가 텅 비어있는 자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녹아 들어가가지고 인연이 싹 흩어져서 사라져버린 그 자리거든, 보면은.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녹아 들어간 자리를 온융이라 그래, 보면은. 온융이라 그래, 보면은. 그럼 이 모든 것이 녹아 들어가서 텅 비어있게 되면 그것도 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자, 이 호곡은 2가지 모습이에요? 1가지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 이, 상 2가지 모습이 없다는 거야.
그 무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 무상참여도 무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 그게 부처님 말을 보면은. 그래서 제법 부동이라 그랬죠. 여기서 제법하고 부동을 같이 읽어줘야 돼. 제법 부동. 제법 부동. 이건 뭐냐면 제법이 오원이라 제법이 모든 삼라만상에 펼쳐져 있는 것인데 이 삼라만상은 인연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지 그 근본의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없는 자리에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제법 부동이에요. 인연으로 드러나는 온갖 모습들이 있지만은 이 온갖 모습들 이 속에는 허공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허공이 안 들어있어요. 본문에 이제 많이 안 들은 사람이야. 요 벽을 딱 허물게 되면 허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집을 싹 치우면 그 자리에 허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허공을 만들어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거예요? 집을 이렇게 싹 지어줘서 지금 허공이 안 보이는데 허공이 사라진 거예요? 벽 속에 그대로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죠.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자리는 인원이 모여서 벽이 세워지든 빌딩이 세워지든 엠파이어가 세워지든 간에 이 공은 조금도 움직이는 법이 없어요, 보면은. 단지 법들이 인연이 있어 생겨났다 사라질 뿐이에요,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색이 있는 자리에 이런 삼라만상이 있는 자리에 호공이 그대로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걸 색즉시공이라 그래. 색즉시공. 그렇지? 이 호공 속에서 인연이 모여져가지고 온갖 색이 드러나죠. 어? 그래서 이런 모습이 생겨났단 말이야. 그걸 공즉시색이라고 그래.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아시겠어요? 이걸 누가 이렇게 법을 해놓으니까 이제 호공법문이다 그래가지고 막 환희심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제법부동 할 때 이거 같이 봐줘야 돼. 제법부동. 그러면 제법부동은 공이잖아, 호공이잖아, 보면은. 그러면 그 공은 그 자리는 시끄러워요, 시끄럽지 않아요? 본 뒤에 본래부터 고유하죠? 그래서 본래적. 본래 고유하다는 거야. 공이 나오면.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걸 그냥 단시간에 배우니까. 그거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물어봐봐요. 법성 원령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도 물어봐봐요. 잘 몰라 보면은. 자, 그러니까 이제 무명, 무상, 절일체라 그랬어. 텅 빈 공에 이름을 붙일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무명이야. 이름 명자, 이름 명자. 이름 붙일 게 없어요, 보면은. 이름 붙일 게 없다 이 소리는 어떤 모양이 있다 없다? 이게 무상이야, 무상. 텅 빈 공에 뭘 갖다 붙인다고 붙여져요, 안 붙여져요? 일체 경계가 다 끊어졌다라 절일체야, 보면. 요 경계는 요 경계를 가진 사람만이 알 수가 있대. 요 경계를 가진 사람이 누구? 부처님이 보면. 그러니까 증지소재, 증득한 지혜. 이 자리를 증득한 지혜로서 알 수 있는 것이지, 여비경. 다른 중생의 견해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또 이게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 법성계 같은 경우에도 공돌이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분석이 내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으면은,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조실 본문을 해도 돼. 조실 본문을 해도 돼. 그래서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자, 그래서 무상 참여라고 하는 말 이제 아셨죠? 네. 무상 참여는 어디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자리. 부처님 마음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삼세 죄업을 없애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삼세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죄업은 중생 거죠. 근데 부처님 마음대로 과거, 현재, 미래가 사라지면은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다니는 죄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야 삼세 죄업을 다 없애는 거예요, 보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지어왔던 죄업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짓고 있는 죄업이 있을 것이고, 미래에도 이걸 원동력으로 해서 지을 업이
퍼뜩 있는데 부처님 마음을 착 쏘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집니다. 응? 그럼 과거, 현재, 미래가 사라지면 과거, 현재, 미래를 쫓아다니는 죄업이 존재하겠어요? 존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참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쉬운 거예요. 되게 쉬운 거예요. 자,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지나간 생각, 과거 생각, 지금 생각, 현재 생각, 다음 생각이, 미래 생각이 생각마다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고 지금까지 저질러 온 나쁜 행동을 한꺼번에 영원토록 끊어버려 자신의 성품에서 없애버린다면 곧 이것이 진정한 참회이다. 쉽게 말하면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참회가 되는 것이다. 어?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참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신신명 보게 되면은 맨 마지막 구절이 있어요. 신신불이 불이신시 언어도단 비거래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비거래금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해요. 거는 지나간 생각이야, 과거. 그 다음에 비거래, 오는 것은 미래에 보면은. 금은 지금이야. 거래금,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신신불이, 불이 신신,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한 가지 모습이 있다. 이 소리야. 한 가지 모습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은 무상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 불이법문 그러면 이건 무상법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 불이법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그런 이야기 하면 척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불이는 뭐?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대로 나오는 법문이 불이법문이야, 보면. 예? 그래서 불이법문은 부처님 마음대로 나오는 법문이다. 이제 이거 알았죠? 네. 불이법문이 뭔지 알아요? 그럼 불이법문을 한다. 그러면 어떤 법문이겠어요? 부처님 마음대로 사는 법문이지, 보면. 네? 그래서 부처님 마음자리는 중생의 마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중생의 마음 자체가 존재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한다 안 한다? 그 마음을 가지면 그냥 삼세지업이 그저 끊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을 갖는 게 어디서 부처님의 마음을 갖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보면. 지나간 생각, 지금 생각, 다음 생각이 생각마다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고 어리석음에 물든다. 이 소리는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지난날의 거짓과 속이는 마음을 없애 영원토록 끊는 것 이를 일러 자성참회라고 하느니라. 여기에 갑자기 자성참회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응? 무상참회는 아까 좋은 건 줄 알았어. 자성참회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 자성이 뭘 말한다? 그럼 자성을 풀면은 자신의 성품이야. 어? 자신의 성품이 부처님 마음이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온갖 참회가 다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자성 참회할 때 이 자성은 자신의 성품인데 부처님 성품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떨 때는 중생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 어떨 때는 부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성 참회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온갖 참회가 한꺼번에 사라진다. 이것은 부처님 참회고, 자성 참회를 한다 그러면서 참회할 것이 많아가지고 큰 것보다 차근차근 참회해 가는 것은 중생들의 그 마음이 사는 참회보다. 그래서 이 자성이라고 하는 말도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쓰느냐, 중생의 마음자리에서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뜻이 확 달라져요. 지혜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고 모든 표현이 다 그래. 모든 표현 자체가 보면. 그래서 모든 공부는 부처님 마음으로 흘러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화두를 부처님 마음으로 가지시라, 이거예요, 보면. 또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진공묘유, 쌍차 쌍조, 봉정영지, 대기 대용, 대사칙환. 그 말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듣는 순간 다 잊어먹어. 다 어려워서 보면. 그런데 그걸 받고 말하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갈라놓을 수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설명하면 이게 또 금방 알아져, 보면. 설명 듣고 나서 그 별거 아니거든, 보면. 어렵다, 이것은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몰라서. 쉽다, 이것은 알기 때문에 쉬운 것이거든, 보면. 근데 여러분들 불교가 어려워요, 이 소리는 불교를 안다, 모른다? 나 불교 몰라요, 몰라. 불자 절집에 수십 년 다니면서, 나 못났다고 자꾸 자랑하는 거야, 보면. 불교가 진짜 어려워서 못한다, 이게 아니야, 아는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해서, 몰라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인데, 나 바보예요, 이런 거를 그냥 스스로, 이게 세상에 노출시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보면은. 그래서 자성참회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이제 무상참회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 옆에 한문이 있죠, 보면은. 그다가 지나간 생각, 지금 생각, 다음 생각이 생각마다 질투에 물들지 않고, 그러니까 질투, 거짓말, 어리석음 전부 중생의 마음이거든. 질투에 물들지 않고 지금까지 질투하던 모든 마음을 제거하여 자신의 성품에서 없앤다면 이것이 곧 진정한 참회리라. 선지식들이 무엇을 진정한 참회라고 하는가? 참이란 죽는 날까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요. 회란 지난 날에 잘못을 하는 것이다. 참이란 죽는 날까지 한번 저지르던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는 것이요. 회란 지난 날에 잘못을 하는 것이다. 나쁜 마음을 조금도 버리지 않은 채 부처님 앞에서 참회를 말하는 것은 자신한테 조금도 이익이 없다. 중생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참여한다.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보면은. 나의 법문에서 나쁜 마음을 영원히 끊고 중생심이죠. 다시는 나쁜 마음을 내지 않는 것, 이런 일로 진정한 참회라고 한다. 그래서 글을 보면 참회 성격은 제대로 아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식으로 보면은 부처님 마음을 지녀야 진정한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요.